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 사바. 안녕하셨습니까? 청운 인사드립니다. BTN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 계속 이 시간을 맡을 청운입니다. 우선 여러분께 이 프로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야신경을 중심에 두고,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팔만대장의 중심이다 보니까, 핵심이다 보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생활 불교 측면에서 불교를 끌어들여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김에 돛을 달고 함께 흘러가듯이 이 시간에는 교재도 없습니다. 일정한 장소 또한 없습니다. 앞으로 이곳 광운용사를 비롯해서 홍천의 광운사 또는 방송국에서 또는 제3의 장소에 의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선 이 프로는 제가 하는 프로가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반응을 봐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질문도 받고 또 제가 질문도 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우리들은 불자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생활을 떠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불교가 뭔가 그거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면서 세부적인 얘기를 그때그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 그러면은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께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불교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워낙 광범위 한 면도 있겠지만은 또 많이 펼쳐지니까 그거를 좁혀보는 데서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를 하고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게 불교 그러면 뭡니까?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정의를 우선 해보면은 부처님을 믿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성불하는 종교. 성불하는 종교. 간단히 불교 정의를 내리면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불하는 종교. 근데 이게 요 얘기가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불교에서만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왜 그러냐? 그걸 이제 풀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종교가 뭐냐? 그거부터 우선 짚고 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우선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종교 그러면은 신 또는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힘에 인간이 경외하고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신을 대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공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면도 다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고 숭배하며 신앙하는 일에 총체적인 체계를 종교 그럽니다. 골치 아프죠?
예, 자꾸 이렇게 뭐 유식한 척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은 종교란 신 또는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힘에 인간이 경외하고 존숭하고 신하는 일에 체계적인 전체의 총체, 체계,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저쪽 동네 서양에서 생각하는 종교의 개념과 우리 동양에서 생각하는 종교의 개념은 엄청나게 틀려요. 서양에서 생각하는 종교는 우선 라틴어에서 릴리지온이라는 얘기에서 영어로 그대로 똑같이 글 쓰고 릴리전 그래요. 이 얘기는 신에 접근하다, 신에 가까이 가다. 이제 신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우리 이쪽 동네, 우리 동네에서는, 동양 쪽에서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으뜸이 가는 가르침, 그것을 종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차원이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불교와 흔히 서양 종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종교의 개념으로 우리 불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또다시 볼 때 우리 신이라는 얘기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시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는 신본주의 종교와 인본주의 종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시기에 불교는 신본주의 종교입니까? 인본주의 종교입니까? 인본주의 종교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종교다. 그 어떤 분은 반문을 합니다. 이쪽에 모셔진 게 누구죠? 신중단. 그럼 신들의 모임, 신들의 대장,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는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109위 신중이 다 모셔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모셔둔 신은 뭐냐? 불교에서는 신들을 중생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서양 종교에서의 믿음의 대상인 신을, 이 중에는 제천, 범천이 있습니다. 그네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중생으로 불자를 만들어서 중단인, 상단, 중단인 불단에 모셔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건 대단한 반로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알고 서양 종교에 밀려서 우리 인본주의 종교인 인간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불교를 잘못하면 폄하시키고 한쪽에서 비난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앉아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종교는 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같은 종교가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어머니 같은 종교가 있습니다.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는 성부와 성자와, 그럼 그걸 누굴 뜻합니까? 아버지를 뜻합니다. 엄부. 그 다음에 우리 불교는 사랑이요, 자비요, 관세음보살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극한 자유로운 어머니의 사상, 자모. 불교는 둘 중에 아버지 같은 종교냐, 어머니 같은 종교냐? 어머니 같은 종교.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불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나눠볼 수 있죠. 거기는 저쪽에 앉은 우리 총무님은 어려울 때는 아이고 아버지 그래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넘어져도 아이고 엄마 그래요. 그래서 비록 그렇게 부르지만은 두 가지 성격상의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치맛짝 쫓아다니고 의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의지하는 힘이 많은 사람들은
절로 올까요? 교회로 갈까요? 의지심이 많은 사람은 교회로 많이 가요. 그 다음에 대가 세다 그래. 대는 뭐냐면은 주대, 한글사리에 찾으면 주대 준말이에요. 주대는 뭐예요? 주관이죠? 주관이 센 사람, 일당백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대가 세가지고 한가닥 하는 그런 분이. 그래서 일당백이에요. 그러니까 법회를 물론 음력으로 해서 요일과 관계없이 하지만은 지금 모여라 그러면은 불자들은 많이 못 모아요. 왜? 모두가 주대 강에 얼마큼 가냐? 자신들이 다 부처님이에요. 내 부처 나 부처. 부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못 모여요. 그 대신에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의심하게 모여라 그러면은 살림 제쳐놓고 전부 나타나요. 이 시간에 우리 불교 얘기만 해도 얘기를 다 못할 처지에서 다른 종교를 요만큼이라도 비판한다든지 헐뜯은 얘기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신본주의 종교에서 신 인도사에서요. 평화롭던 농경사회 인도사회가 인도가 땅덩이 엄청 크죠. 북이 8도에서부터 37도까지 분포되어 있는 418만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광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남북을 합쳐봐야 얼마죠? 다 배웠잖아요. 22만 평방킬로미터. 약 18배 그 정도는 넓은 땅입니다. 그 땅에 순박한 농민이 자연 조건이 좋다 보니까 8도에서 37도의 기온 분포에서 만사 만물 모든 것에 백화점이라 할 만큼 그만큼 좋은 땅에 저쪽에 BC 기원 전 1500년경에 북쪽에 살던 아리안족이 코사카스 지방부터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저쪽 힌두쿠스 산맥 서북쪽에 있는 힌두쿠스 편잡 지방을 통해서 쳐들어와서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대개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 그만큼 환경이 좋으니까 산모작까지 할 수 있는 산모작 그까지 할 수 있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온순해요. 그러니까 땅 파먹고 자연과 순응하면서 순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저쪽에 아리안족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말 타고 쫓아가야 되고 가축이 도망가면 찾아다니는 입장이니까 기동력이 좋아요. 밥 먹을 때 보면은 농경사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보더라도 하얀 바지 옷 입고 앉아가지고 하얀 그릇에 젓갈 맞춰서 짓고 그렇게 안온한 삶을 살아요. 저 사람들은 육식을 주로 하니까 칼로 쓸고 소시장으로 찢고 포크로 찢고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요. 이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것은 대적이 안 돼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서북부에서 동쪽으로 침략을 해와요. 이 사람들이 인도를 정복해요. 한때 인도는 32개국에서 부처님 당시 16개국이 될 만큼 많은 나라가 분포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침략을 해와서 소위 바라문족을 형성한 바라문족이 돼서 바라문교를 재래를 신앙을 인도의 자연숭배 사상에 결합을 시켜요. 인도는 그 다음에 자연재해 피해가 많으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은 태풍이 오고 또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온도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들 흔히 사막은 살아있다. 옛날 풀에서 보면은 초원이 강도 되고 메마른 사막도 되고 그런 험난한 사회를 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이유를
사람의 힘보다 뭔가 굉장한 힘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연신을 숭배하게 돼요. 그래서 하늘신, 땅신에서 적게는 33신, 하늘과 공중과 땅과 바다, 하늘, 땅 밑에 바다까지 33신을 비롯해서 3339신까지 신을 등장시켜요. 이렇게 많은 신을 등장시킨 그 상태에서 아리안족이 침범을 해가지고 나라를 제패한 침략자의 근성이라는 게 현지인 인도의 원주민인 그라비다족과 문다족을 노예로 삼아요. 그리고 상인을 평민을 하고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 평민 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왕족이라든지 임금까지를 자기 밑으로 둬요. 그리고 바람족이 가장 위대하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주장해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기원하는 일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을 빈밀해서 착취를 일삼아요. 그렇게 험난 사회가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먹고 살기가 편하니까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엉뚱한 일을 하게 마련이에요. 부처님 태어나신 그 근간에서 육사예도라고 하는, 여러분 경전을 보면 외도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을 해요. 예도. 바르지 못한 불교 이외에 육사예도라는 6가지 예도의 사상가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숙명론자가 있는가 하면은 도덕 부정론자, 해이론자, 또는 그 정상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부파로 해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전부 고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한쪽에서는 바람족의 착취가 일삼고 육사의 사상에 갈래간을 찢겨지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흔히 역사상에서 보면은 난세에는 영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깨달은 사람을 갈구하는 세상이 돼요. 깨달은 사람. 뭔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사상이 붓다의 사상이에요. 붓다. 그러면 이것은 인도에서 자연적으로 나와졌던 그런 희구하는,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붓다가. 결국은 고타마 시타를 태자가 깨달음으로서 붓다가 되죠. 그래서 붓다라는 얘기가 붓다가 중국으로 오다 보니까 불이 되고 우리나라로 오니까 뭐가 돼요? 부처님이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까 분명히 정의를 했지만 인본주의 종교와 신본주의 종교에서의 전혀 틀린 것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볼게.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냐, 신은 누구냐, 그걸 알고 넘어가야 신본주의 종교와 인본주의 종교로 들어가서 인본주의의 빛이 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우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고 또 흙을 빚어서 당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고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요. 만물을 영위할 수 있는 영위권을 주고 에덴 동산을 주고 같이 살게 만들어주고 혜택을 줬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 다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시키지 않는 일을 했으니까 죄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을 시켰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걸 이어주는 길은 뭐냐? 오직 메시아가 등장해서 메시아가 예수가 등장을 해서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가 지은 원죄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걸 원죄를 사하려면은 관계를 이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런 이론이 성립돼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믿다 보니까 교회 나와라 그러면은 나가야 돼요. 근데 불자들은
우리 사무장도 그래요. 전화가 와요. 오늘 법회 날인데 오시죠? 아니 바빠서 남편이 병원에 가야 돼요. 아 거기 가셔야죠. 법회는 다음에 있으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묵직한 아주 흐리멍덩한 행동 같지만은 불교를 믿는다는 목적이 뭐예요? 불교를 믿는 목적이 불교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첫째, 불교를 믿는 목적 첫째는 뭐예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인격의 완성이에요. 가장 훌륭한 완전한 인격자가 되자. 그걸 다른 말로 성불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극락세계의 구현이에요. 불국토의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성불하고 앉았자. 이거는 소승 잡배로 해가지고 불교에서 인정을 안 해줘. 이건 쳐주지도 않아. 대사회적으로 함께 극락세계를 만들어 가자. 왜 중요하냐? 나는 잘 살려고 그러는데 옆집에서 불 내고 옆집에서 우당탕거리고 뒷집에서 훔쳐가려고 그러고 남의 집에 쓰레기 전부 다 버리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게 불교에서 가고자 하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목표는 뭐예요? 불교를 믿는 목표는 잘 살기 위한 거예요. 잘 살기. 어떻게 잘 사느냐? 그 방법들을 논하는 게 전부 팔만대장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마치 책장에 꽂아놓고 경전은 발보도 안 되고 경전은 숭배하고 경전은 절하고 그걸 읽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육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육조 해인원 스님께 법다리라는 스님이 찾아가요. 절을 하고 묻습니다. 나는 법화경을 3,000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집수하고 절을 하는데 이마가 땅에 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름은 법달이라고 하나 아직 법에 당도하지 않았다. 법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요. 경전에 육조 해인원 스님이 하신 말씀을 차라리 경전에 굴림을 당하지 말고 경전을 굴리는 사람이라. 그럼 과연 우리들 모두는 경전에 굴림을 당했느냐? 경전을 굴리고 가는 사람이냐? 경전을 굴린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경전을 활용해서 우리 생활 속에 집어넣어라. 그 이야기 돼요. 존경의 존승의 경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일옥스님 같은 스님은 그러잖아요. 경전을 보고 또는 지침서를 보고 버려요. 부처님께서 건강을 통해서 4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했다 그래요. 왜? 경전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전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경전엔 진리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달을 안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것도 경전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묻습니다. 아침에 뭐 잡섰어요? 아침에 뭐 먹고 나왔어요? 예? 커피. 좋아요. 커피 맛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커피가 어떤 맛인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커피란 맛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커피 하나, 된장찌개 하나 설명할 수 없는 입장에서 감히 진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요. 진리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처음에서 묻어나는 지혜를 정득해야만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윤택하게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한 장자라 해도 좋고 대감이라도 좋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그냥 며느리를 맞이 중매쟁이를 통해서 또는 저희들이 좋아하는 사람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공채를 해요. 공모를 해요. 공개적으로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며느리 모시는 운동이지. 모시는 운동으로 하겠습니다. 며느리를 모시되 남의 집 처녀 데려다가 고생은 절대 안 시키겠다. 그 대신에 별당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 아줌마를 하나 같이 살게 해주겠다. 그 대신에 조건이 뭐냐? 간단해요. 쌀 한 말, 소도 한 말. 옛날 소도 한 말, 대도 한 말 그랬어요. 보리쌀, 소도 한 말 가지고 한 달 동안 먹고 살아라. 간단하죠? 누구든지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며느리가 된 후보 입장에서는 굶어도 좋아요. 한 달 동안 안 먹고 버텨도 좋아. 근데 안 먹고 버티고 이상한 짓 했다가는 뭐가 돼요? 병자가 돼. 환자. 안 먹고 살면 환자가 돼요. 어디 우장병이 있느냐? 몸에 이상이 있느냐? 자격을 상실해. 먹긴 먹어야 돼. 근데 문제는 도우미 아줌마는 상관이 없어요. 33대 꼬박꼬박 찾아 먹어야 돼. 옛날 사람들 봤죠? 지금은 다이어트해서 밥을 안 먹지만 옛날에는 밥사발 우유에 한 사발이 떠올라 가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세 대를 찾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며느리 후보 가서는 나는 입맛이 적으니까 조금 먹겠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아껴보려고 아껴보지만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 버텨봐야 많이 버틴 사람이 20일까지는 버티더라고요. 20일까지는. 근데 그 이상은 버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며느리가 후보들이 전부 거쳐만 가요. 그러더니 드디어 한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아주머니 그동안 의젓자는 시원찮은 후보들마다 고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저 보리쌀은 보기도 싫으니까 좀 갖다 쳐버리시오. 난 저는 보기도 싫으니까 나는 보리쌀을 안 먹습니다. 쌀만 먹되 쌀밥만 해먹읍시다. 아주머니가 생각을 해요. 요거는 3일 내기구나. 이게 며느리 와가지고 후보로 가지고 잘 먹고 가자는 얘기 아니냐. 어디 하는 꼴이나 두고 보자 그래. 그랬더니 아침 먹고 왔으니까 점심을 쌀밥으로만 하라고 그래. 쌀밥으로 잘 먹었어. 좋다. 먹어보자. 잘 먹고 나더니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팔을 걷어붙이더니 집 안팎을 청소를 시작해요. 도대체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 어디 사냐고요. 하루를 살아도 깨끗한 환경에 살아야지. 전부 청소를 다 해놔요. 그 다음에 저녁 날이 되니까 해요. 아주머니 가서 방앗간에서 쌀을 빠우시오. 떡 좀 해봐 먹읍시다. 떡을. 아니 이게 아니면 홍두 깨지. 다른 후보들은 아껴 먹으려고 속이 아프다 까작거리고 죽을 먹고 짜고 그러는데 이거는 야 이건 내일 나가려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좋다 해보자 해서 떡을 해왔어요. 떡을 저녁을 먹더니 이제 편히 잡시다 우리.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 생각하지 맙시다. 그 다음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더니 아침을 불러 앉혀요. 지금 당신이 다른 여자들한테 고생하고 살았지만 난 쌀밥 먹여줬고 떡도 해 먹여줬어. 앞으로는 고기 반찬에 잘 먹일 테니까 내 말만 따르시오. 이제부터는 동네로 나가서 바느질거리를 맡아주시오. 바느질거리. 예? 이건 생절치매 이런 여자는. 그 대감마님을 쫓아가요. 아니 새로운 여자가 새로운 며느리감이 요래요래 해놓고 나한테는 바느질감을 맡아주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동네까지 나갈 거 없이 여기 있는 거 전부 갖다 줘봐라. 버선도 갖다 주고 마구자도 갖다 주고 예? 두루마기도 갖다 주고 갖다 줘봐라. 척척 차려내는 거예요. 바느질을. 그러니까 바느질 싹시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이 되니까 쌀만 세검을 해놓는 거예요. 고기에 떡에 잔뜩 해먹고 불교가 이렇게 되면 좋겠죠? 여러분 생활이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 이 얘기 어디 있냐. 이런 방법론이 어디 있냐. 어디다 그랬어요? 팔만 대장경이 있는 얘기. 그런 얘기를 둘쳐내서 이 시간부터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의 차원을 달리 해야 돼요. 생각의 차원을.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생각하는 수직적인 사고예요. 수직적 사고로 살아요. 우리는 쌀 한 말, 보리쌀 한 말 가지고 한 달 살아라. 그럼 고지고대로 그렇게 살아요. 이걸 수직적 사고라고 그래요. 어제 했던 방법, 오늘 했던 방법, 내일 했던 방법 똑같이 나가요. 근데 여기에 스톱을 걸어. 스톱! 수평적 사고로 잘라보는 거예요. 수평적 사고로 잘라요. 자르고 나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거 가지고 반반해서 먹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잘라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 사무실을 하면은 여직원도이죠? 사무실 의대이죠? 전기 끓이죠? 수도 끓이죠? 세조이죠? 많이 나잖아. 지금은 꼭 사무실 얻어가지고만 사업을 하고 장사할 수 있느냐? 그런 다른 방법은 없느냐?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삽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 그냥 집에서 가정식 백반만 맨날 먹어야 되느냐? 짜장면도 먹고 라면도 먹고 과일로도 대체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방법에서 새로운 방법은 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갈 길이에요. 꼭 가정식 백반 먹어요. 고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간에는 교재도 없고, 왜? 반월신경 다 할 거 아니에요. 왜? 반월신경 팔만 대등에 응축된 심장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재도 없고 삶 그 자체를 불교에서 녹아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머리를 식혀야 되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 가진 불교 공부 전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불교 설명하는 방법은 세속제라는 방법이에요. 세속제. 우리 일반사에서 쓰는 방법은 세속제. 그 다음에 불교에서 설명하는 건 진리제 그래요. 진리제. 승의제. 또는 제의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에서 쓰는 방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렇게 잘라보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을 택해보는 진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해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예? 이제 그거를 잘라버려야 돼. 여기 1 더하기 2라고 나온 답을 잘라야 돼. 1 더하기 2는 1과 1이 중첩돼서 중노동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 회전을 달리 해야 돼요. 그럼 2 더하기 2는 뭐예요? 2 더하기 2는 덧리. 그러면 3 더하기 3은 뭐예요? 3, 3하고 좋아하지 마시고 6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방법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사돈 오이 먹는 방법도 틀리다 그래서 가만히 성실할 때 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오이를 뚝 꺾어서 가운데부터 먹는 사람이 있고, 우리 서회장은 대가리부터 거꾸로 먹어. 내가 봤잖아요. 얘기 맞잖아요. 쓴 데부터 먹어요. 그러니까 사돈 오이 먹는 방법 틀린데 이런 모든 방법을 전부 총괄해서 생활 속에 녹여보는 거예요. 그게 중도지. 중도라는 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중도의 사상이에요. 반달신경이 공으로 들어가지만은 중도의 사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 할 일은 중도의 사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약간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머리가 회전이 돼요? 머리가 잘 돌아가야 머릿속도 잘 들어가요. 그럼 아까 여기 엉망이 내가 잘 모르지만은 이게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혼란을 만들기 위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란 뭐라고 그랬어요?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종교요. 성불한 종교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는 부처님을 그대로 한 불, 보. 요건 뭐예요? 보배 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뭐라 그래? 법. 그다음 보배 보자 또 붙여요. 법보. 그 다음에 성불하겠다고 모인 집단을 뭐라 그래요? 성단이에요. 성단. 성단. 성단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 대중. 그렇죠? 그걸 줄여서 중.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도 중이에요. 나만 중이 아니라 여러분도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승복을 해요. 승복. 불보, 법보, 삼보를 줄여서 삼복을 해. 세 가지 보배. 그러면 왜 보배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보배냐? 어? 부처님이 왜 보배가 되고, 부처님 가르침의 보배고, 승단이 왜 보배가 되느냐. 이게 보배 부자를 붙일만 한가, 이걸 또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배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보배로 생각하는 거. 남편. 좋아. 또. 자식. 또.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범적인 글자. 본인. 좋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다이아몬드. 그렇죠? 다이아몬드 보배죠. 근데 요 얘기는 상상의 애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라 공학원장사 신도님들은 특별하게 보배라 그래. 그럼 다이아몬드부터 다 이거더라. 다이아몬드 보배면은 여러분 중에 만약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 여기 나와 앉으실 수 없어. 절대 못 나와요. 그거 지키고 앉았지. 어? 다이아몬드 지키는 쇳바트가 돼요. 보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이 보배라고 생각하면은 허튼 일 못해요. 설거지도 못해.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세속제와 승의제, 제일의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불교는 봐야 된다. 그럼 진리라고 하는 걸 진리라고 했을 때는 공간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에서 둘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공간적인 개념. 장소가 변해도 진리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흘러 변해도 100년, 1000년 흘러가도 진리의 가치가 있어야 돼. 남편이 공간적인 개념에서 다른 여자하고 손잡고 걸어가요. 보배요? 죽일 놈이야, 그건. 자식이 장가 들여버려주니까 저희 마누라가 빠져가지고 부모님 찾아보지도 않아. 이거 보배예요? 아니요. 그렇다고 보면은 부처님 가르치면 누가 뺏어가질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자식에게 고기를 사다 주지 말고 어떡하라고? 낚시질을 가르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 삼보만 제대로 잘 믿고 따르면은 어떡한다고요? 만사 형통, 극락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배가 보배인 줄 모르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법성 삼보를 보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돈독한 그런 불자가 되자. 네.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10년을 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여기에 나중에 우리가 정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많은 과정을 펼쳐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야신경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얘기도 분석해 들어가고,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들어보지 못한 생활 속에 있는 얘기를 전부 끄집어내 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게 도움이 되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간단히 질문을 하면은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누가 있으세요? 반야신경이라는 뜻은요, 공해세계라 하잖아요. 네. 근데 공해세계라는 뜻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님께서. 되게 방문해서 해드릴게. 아니, 공에 대해서 불교 전체를 설명하는 마찬가지예요. 공에 대해서 설명할 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소승사상의 무아이사상이 대승사상으로 넘어오면서 공이 돼요. 그럼 빌공자를 쓰죠.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무로 설명을 해요.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성량 미처포 반응식이 나오죠.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자성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홀로 혼자 될 수 있는 게 없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이 되는 거야. 간단히 설명하면은 물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물이 뭐예요? 원소 기호로 H2O예요. 그러면 수소의 두 분자에다가 산소 하나. 그럼 이것이 인연에 의해서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기 이전의 사항, 그것을 공의 사상에 공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인연이 맞아 떨어져야 이게 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공간 속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의 성분이 수소와 산소의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요. 당장 컵에다가 얼음을 넣는다든지 밀폐를 시키면은 겉에 물방울이 생기죠. 공중에는 물이 생겨요. 그것을 과정을 인연이라고 그러고, 그 생기기 이전의 사항을 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자세히 예화를 들려서 같이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설명하면은 좀 힘이 들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생활 속의 지문을 같이 다뤄보자고. 바람 따라 흘러가는 심경에 돛을 달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리사바